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6절로 20절인데요.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히브리서 6장 16절 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위해서 제가 붙여본 제목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풍랑이 있는 인생 바다에서 내 영혼에 닫힙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풍랑이 있는 인생 바다에서 내 영혼에 닫힙니다. 여기 오늘 그 영혼의 닷 같아서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마 그냥 읽으면 그냥 있는데 바닷가 사람인 저는 그 닻이란 단어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짐작은 하시죠. 저는 짐작이 아니고 일상 보는 것이었습니다. 배에 큰 닻이 드리워지면 그 배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고 내일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그 배는 그 닻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배는 물에 떠 있어서 정처가 없어서 어디론가는 흔들리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닻이 딱 드리워지면 그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아주 묵직한 쇠로 되어져 있는 그 닻이 그 배를 고정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고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이고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풍랑이 와도 심지어 태풍이 와도 그 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주인이 거기에 그렇게 닻을 들여놓으면 아무 걱정 없이 무태 나가서 일을 보고 다시 그 바다에 돌아왔을 때는 그 배는 주인을 환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닻입니다. 아마 깊이 생각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일 반가운 단어가 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그리고 그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이냐.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마저도 그 지성소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에 다가가는 닻이다. 그런 말인데 조금 이제 히브리서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조금 고생하시지는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붙여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곤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기 위하여 이 세상을 피해서 나온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때는
이 히브리서는 뭐 거의 90%의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우린 누구냐? 우리는 피해서 움직이는 자들인데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을 피해서 어디를 향하여 움직여 간 사람들인가? 소망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피해서 나온 우리들에게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쭉 이제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셨다.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셨다. 근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맹세라는 것은 보증인데 하나님이 자기보다도 더 보증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를 했다. 뭐 우리가 흔히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사실이 아니면 내가 당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속된 말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거죠. 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돈을 차용하려면 누군가를 보증 세웁니다. 그 보증이 나보다 더 확실한 대상이기 때문에 돈을 내어주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사인을 하죠. 사인이라는 말은 자기를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은 더 보증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땅을 걸고 맹세를 하시겠어요? 그러나 가장 큰 맹세는 내 이름으로 나를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하여 먼저는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에 대하여 맹세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했는데 오래 참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를 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이루어 주셨다.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으면서도 그 약속과 맹세를 믿었기 때문에 결과를 얻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가 되는 거죠. 너는 그 약속을 믿느냐? 너는 그 맹세 앞에 어떤 마음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맹세를 우리에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영혼의 닻을 내리듯 안전하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벅저벅 예수님이 지성소로 걸어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딜까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어떤 문제도 던져놓을 수 있는 안전한 지대는 지성소예요. 그렇죠? 새벽이라 아멘도 안 하시네. 네. 네. 이거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네. 이 세상에서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 세상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안전한 곳은 지성소예요. 왜 그 지성소가 안전한 곳입니까?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는 우리는 그 지성소 안에 휘장이 쳐져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님이 저벅저벅 그 지성소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마저도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예수를 따라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안전한 것이냐. 지금 현재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4장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저 곤경도 당하고 또 저 여튼 뭐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지금 저 가자 지구의 전쟁은 어제는 제가 바로 저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의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블레셋, 팔레스틴 같은 말입니다. 팔레스틴 곧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면서 더 올라가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입니다. 한치도 바뀌어진 게 없어요. 뒤로 오면 중동과 십자군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쉴 새 없이 더 격렬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저 알-악사 그 성전산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라고 여겨서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을 지금은 회교의 그 황금돔 사원 알-악사 돔 빈 라덴의 아버지가 지었다는 바로 그 황금돔 사원입니다. 뭐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죠. 다 그냥 간단해요. 세상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들어오면 결국 거기가 모든 것의 발원지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끝도 그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기울일 거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는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 성전을 세우지 못해서 혹시 그 알-악사 황금돔 사원이 거기에 어디쯤에 성전이 있었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조차 못하고 제사 없는 삶을 사는 그들의 마음이 평안이 있겠어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쟁들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 이후로 지성소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에게는 지성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걸어 들어가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예수님께서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그곳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과 맹세를 붙잡으면 영혼의 닻이 드리워진 것처럼 세상이 풍랑이 있고 바람이 부는 바다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좀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간단한 얘기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셨다.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하나는 약속하셨고 하나는 맹세하셨다. 너무도 버거운 말씀이잖아요. 너무도 감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맹세했더니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다. 그리고 그 약속을 증명해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렇게 너무도 정확하고도 너무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내 삶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삶, 그 삶이 정인된 삶이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장 흔들릴 때, 가장 어려울 때 히브리서가 쓰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앞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유 힘들다, 예수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 신앙이 흔들리더니 그저 물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는 영혼의 닻이 끊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 때 예수가 영혼의 닻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 영혼의 닻이 내게는 들여져 있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은 결코 잠시 파도에 흔들려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존재구나.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처럼 내가 약속과 그 맹세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힘을 내어서 오늘도 기도하고 한날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구청의 예배당 공사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서서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름답게 잘 꾸며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마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무고한 백성들이 목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역사하셔서 평화가 주님으로부터 오게 해달라고. 이 세상이 싸움 직전에 있는데 모든 싸움이 그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 새벽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에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약속과 맹세가 있으므로 주여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고 우리의 가정도 승리하고 주여 이 교회가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